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 줄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없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저는 멸해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인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는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잉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이다 하는 요 제목을 우리는 잡고 놓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능의 말씀이라, 전지의 말씀이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기에는 다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이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성공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다가 죽으면 죽어서 세상을 다 떠나게 되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이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녹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했고,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기를 가라, 예, 이리 가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딱 순종하는 그에는 엘리야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보기에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지만 그에게 나타난 역사를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온 세상이 홍수로 멸해지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홍수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8명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뭐 보잘것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 아니냐. 그래도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들이 그렇게 멸시도 받고 인정받지도 않고 참 어렵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지만은 그의 걸어가는 삶이 다 기적의 그런 어떤 대적도 해할 수 없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전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말 안 듣는다고 잡아다가 묶어서 흙묵배에 집어넣을 만큼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 거죠. 그건 모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짓밟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가고 난 뒤에 불타지 않는 사람이 된 그것을 보고 그때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거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슨 큰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걸음을 연습하고 이것을 길러가고 여기에서 굉장한 실력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그러면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 환난이 닥쳤을 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이라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때 드러나지. 그전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다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아시는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나타냈지만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모릅니다. 그저 하나의 문학서적처럼 이렇게는 느낄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말은 참 좋은 말이구나. 우리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을 써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에도 마음을 비웠다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나도 마음을 비웠다. 마음이 가난한 자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도 마음을 비웠다 하면서 자꾸 그걸 써먹는 그런 일을 해서 그게 참 성경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느냐?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 있어요. 아무리 장로가 되니까 알겠지. 목사가 되니까 알겠지. 아닙니다. 자기 속에 얼마나 죄를 회개해서 자기를 깨끗게 했느냐. 깨끗게 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깨끗한 것이요. 밝은 것이라서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나타나면 어두움이 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밝아진 것만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 자신이 자기에게 삐뚤었던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깨달아진 대로 지켜 순종하면 더 깨달아지고 더 깊이 깨달아져 가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 알게 되어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 이루어 가고자 하는 방편을 알려주신 이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혜와 사랑과 목적이 어떠한 것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과 만물의 구원과 멸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러기에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은 틀림없는 정확무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믿고 복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것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 네가 낳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역사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 말을 두고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이니까 주님이 이래 서면 이래 서이고 저래 서면 저래 서일 뿐이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될 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여기서 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와 이웃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 구원이 되어지고 자기 구원으로 인해서 이웃이 구원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안 해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이든지 합리적이라야 되고 과학적이 되어야 되겠고 일반 상식적으로 맞아야 그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죠. 그 세상 일은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서 자기 구원이, 거기서
이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마리아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 사람으로 산 것이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자기가 말씀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그 말씀을 보수하는,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말씀을 양보 못한다. 내가 말씀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가 보수하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말씀을 보호하려다가 많은 고통 속에 항복한 사람도 있고 그 자기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은 항복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보호하는, 보수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배경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그를 보호합니다. 말씀이 보호하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하는 그 목사님을 두드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감옥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전혀 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잡아다가 두드리고 고문하고 이래 하지만 왜 이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만 와서 묻기만 하고 돌아가고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해서 많이
실력 없고 낮은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로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입니다. 그저 말씀이 이래 하라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라면 저래 하는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는 합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니까 말씀이 그것을 다 책임지고 해결해 버립니다. 이런 삶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자기가 이기려고 세상이 나를 이것이 들어서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것이 들어서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저 꾀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배짱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고 꾀를 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딱 걸어가면 자기는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있는데도 원수를 다 멸해버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정리해버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며 없느니라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로 살 때에 그 모든 난제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 모든 문제는 말씀이 책임지고 이루는 것입니다. 해결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요 자기로 살 수 있는 이것을 길러가도록 애를 써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땅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하고 하늘이 순종함으로 손해를 본 게 아니고 영원히 땅에 속한 것은 땅을 부수면 그것이 다 땅의 고마움을 느끼고 땅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모든 만물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아요. 자기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기가 되어서 이걸 길러가야 될 것입니다. 방송으로 일하시다가 자기가